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찬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말씀 들을 때에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문제와 갈등과 응어리진 것들이 다 치유함 받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의 해석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이 처음 쓰여질 당시에 그 말씀을 누가 썼으며 그리고 누가 들었는지를 고려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모세가 저자입니다. 모세.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막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독자입니다. 이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조상들이 믿고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400년 동안. 오랫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풍습과 문화와 종교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에 대한 정체성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혼란스러웠고 공허했습니다. 깊은 흑암이 그들의 내면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1권 1장 1절에 보면, 궁극적으로 참되고 견실한 지혜로 여겨질 만한 우리 지혜의 요체 거의 전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둘은 많은 고리들로 이어져 있어서 무엇이 다른 것에 앞서며 무엇이 다른 것을 낳는지 분별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서 또 1권 1장 3절에 가면, 1권은 1장은 3절까지 있는데 3절에 가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여하튼 서로 띠로 묶여 있으므로 전자를 먼저, 전자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전자를 먼저 논한 후에 후자로 넘어가서 다루는 것이 올바로 가르치는 순서라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우리가 인생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둘째는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인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를 정도로 맞물려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만 나를 알 수 있고, 나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켈빈의 그 방대한 기독교 강요의 첫 번째 앞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지식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흑인 소설가 중에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작가로서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헤일리는 자신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찾기 위해서 위로부터 7대조 할아버지까지 거슬러 올라갔어요. 쭉 살펴본 거죠. 그의 선조가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팔려 미국으로 건너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소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뿌리. 뿌리의 주인공이 쿤타킨테. 킨타쿤테입니까? 쿤타킨테. 그래서 알렉스 헤일리는 이 작품 속에서 쿤타킨테로부터, 자기 7대조 위의 할아버지인 거죠, 쿤타킨테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자신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나의 뿌리, 나의 시작은 누구인가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모든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질문입니다. 이건 내가 누구인지, 내 뿌리가 뭔지를 아는 거. 이게 숙명과 같은 질문이죠. 그래서 인간은 오래전부터 만물의 근원을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 근원이 물이다, 또 불이다, 또 공기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고, 철학자 헤겔 같은 경우는 절대정신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거 하나 명쾌하게 해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절 읽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시작과 기원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아주 분명하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은 여러분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들려주는 웅장한 선포이며 위대한 창조의 서사시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논쟁이나 변증이 아니라, 우리 자꾸만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만 모이면 자꾸만 논쟁도 하고 변증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토론도 하고 자꾸만 그러는 걸 좋아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어떤 논쟁이나 변증이나 토론의 제목으로 삼아서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온 우주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토론하려고 해서 이 부분을,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창조과학회 같은 경우에도 어떤 과학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증명하려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환영받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이 노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말씀으로.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은, 태초는 우주 만물의 시작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계시함으로써 시간과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태초입니다. 그리고 천지는 우주 공간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창조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전에는 아예 없었던 것이 전혀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없었던 것이. 그래서 이 바라라고 하는, 창조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항상 하나님에게만 쓰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주어일 때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종합해보면, 창세기 1장 1절을 종합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써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인데요. 하나님은 시간과 물질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영원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혹은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혹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평안하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 시작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수단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 사이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이 10번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있으라,
무엇이 있으라가 7번 나오고 그대로 되니라가 6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두운 허공을 가르면서 한 줄기 찬란한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각종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황무했던 대지는 초록색 캠퍼스로 쫙 변하고 그 위에 원색의 물감이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나리, 백합화, 장미꽃, 민들레, 수선화, 난리야, 나팔꽃이 피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꽃 순서입니다. 자, 6째 날에 하나님께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자 강아지, 고양이, 이것도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소, 돼지 같은 그런 가축들이 나타났고요. 90만 종이 넘는다고 해요. 90만 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곤충들이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말씀하시자. 사자, 얼룩말, 원숭이, 코끼리, 기린과 같은 짐승들이 넓은 초원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말씀이 곧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것이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7절, 9절, 11절, 15절, 24절, 30절에 계속해서 그대로 되니라 되어 있어요. And it was so, 이렇게 그대로 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이 등장합니다. 예. 자, 홍해가 갈라져요.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자, 마른 막대기에서 꽃이 피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걷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 문제가 되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고요.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 이거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왜 못 믿을까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바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성경 안에 있는 이런 많은 것들, 예.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이런 많은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거나 또 무덤에서 묻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던 이 부활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이 일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담대해지지 않으세요? 이 말씀 들으면. 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역사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들어간 곳은 광야였습니다. 텅 빈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먹을 음식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지금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듣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자 백성들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졌어요. 예, 마실 물이 없죠. 제때 먹을 음식도 없죠. 예.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기는커녕 가는 도중에 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편이 더 나았다며 가시돋친 말들을 뱉어냈습니다. 예. 어느새 그들은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시험했다고 했어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이. 예.
현실의 어려움에 부딪히자 근원적인 회의와 불신에 빠져버렸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창조의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말씀하시자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아멘. 창조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면 있었고, 나뉘라 하시면 나뉘고, 모이라 하시면 모여지고, 내라 하면 나왔느니라. 아멘.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모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요, 동풍으로 모든 메추라기가 진영 안에 와서 다 떨어졌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그 말씀대로 권능이 있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이루는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어떤 이념이나 사상도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쓸모없는 자라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을 생각하지만 우리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영혼이 소생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 예. 요거는 애울 수 있죠. 요만큼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And those who hear will live. 이렇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그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믿을 수 있고 이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노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은 넷째 날 하늘의 궁창에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 그리고 별들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큰 광명체는 해를 가리키는 거고 작은 광명체는 달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출애굽 당시 사람들은 해와 달을 가장 중요한 신으로 여겼어요. 예, 섬겼어요. 애굽의 주신이 태양신이잖아요. 애굽왕이 가리키는 애굽왕이 바로 바로인데, 바로라고 하는 호칭은 태양신 라의 아들이다. 라가 태양신이거든요. 라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농사가 결정된다고 믿고 달을 주신으로 섬겼어요. 달을. 그리고 또 별들이 인간의 운명을 지배한다는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점성술이 발달했어요. 자, 해와 달과 별. 오늘날에도 각 나라의 국기에 해와 달과 별들이 많이 그려져 있죠.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다 우상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섯째 날 만들어진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지어진 짐승들도 신으로 섬겼어요. 아론이 뜬금없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소를 숭배하는 모습을 익숙하게 보아왔었습니다. 애굽에서 소는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이 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 정도로 백성들의 영적 무지가 심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이 그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요? 자, 사람들이 섬기는 바로 이 각종 우상들은 신이 아니라 해, 달, 별, 그 다음에 각종 동물들과 이런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좀 다 뒤바꾸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게 지금 막 다 홀려 있는 거예요. 다 지금.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신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런 메시지는 창세기 위에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메시지였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헛된 우상을 버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만 예배하고 섬기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내라. 지난번 성경에는 벌레라고 되어 있었어요. 벌레까지도 막 섬겨요. 여러분, 지네를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지네. 자기네 동네에 그 집을 하나 세워놓고 그 집에 그 위에다가 구멍을 뚫어놨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단을 세워놔서 거기다 물을 이렇게 아침마다 가서 그 마을 대표가 가서 올려놔요. 그럼 이렇게 보면 그 위에 지네가 왔다 갔다. 그 지네가 우리 농사, 우리 마을을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빠서 그냥 먹으면 허리에 좋은데. 네? 인간이 그렇게까지 내려간다니까요. 내려가. 그러니까 인간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본질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를 싫어해요. 거부했어요. 사탄도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너가 하나님이 되라 이렇게 유혹했잖아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에게 감사하고 그에게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되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네 점점점 내려가서 벌레까지 섬기게 됐단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감사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으나 그럴 능력이 없는 인간은 이제는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해나 달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숭배하기 시작한 대상이 바로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새와 이런 것만 아니라 사람도 우상이 되잖아요. 그죠? 절대로 여러분 그 사람이 잘한 일 있으면 존경을 하고 그 사람이 한 일을 본받아야지 그 사람을 신으로 섬기면 안 되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간들이 이 무지몽매함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창세기 1장의 말씀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자신을 알 수 없어요. 자, 사람을 탐구하는 것이 인문학인데 하나님을 모르고서 어떻게 사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곧 한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인문학보다도 사람에 관한 더 깊이 있고 정확한 통찰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우쳐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교리를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런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아멘.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는 의존적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가장
가장 정확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른 것이 신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창세기 1장에서 두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멘. 감사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리고 어느 날 부르시면 또 감사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찬양해야 되죠.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창조 질서가 잡히게 되고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우리는 가장 영화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만드신 바로 그 인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에 따라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가장 영화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창조 질서를 깨트릴 때 죄가 들어오게 되고 모든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헛된 우상 숭배로부터 건져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온전히 그를 아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이 노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시다. 아멘. 두 번 배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그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이 먼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7번이나 반복됩니다. 둘째 날만 없고 또 마지막 날에 2번 있고 그러면서 7번 나와요. 7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충분히 흡족하실 정도로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작품마다 여러분 예술가의 혼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피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자연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잉크로 쓴 성경이다. 보이지 않는 잉크로 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2개의 책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 소개했죠. 2개의 책이 있는 셈인데 하나는 성경이고 작은 책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자연 만물입니다. 큰 책입니다. 큰 책. 근데 칼빈은 이거를 보이지 않는 잉크로 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어느 날 밤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정말 엄청난 거죠. 시편 8편 1절.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 보니까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보니까 다 시편들을 다시 쭉 깊이 보시더라고요. 8편 1편을 보십시오. 같이 제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광대한 우주 만물과 살아 숨쉬는 생명체를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십니까? 아멘. 그 가운데에 나타난 주님의 위엄과 능력과 지혜를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보면요 우주를 관측하는 천체 물리학자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생명을 다루는 의사 중에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인체의 신비 앞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류는 자연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고도의 기술 문명을 일으켜 왔습니다. 덕분에 우리의 삶이 편해지고 윤택해진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좋고요. 또 그러면서 또 자연이라고 하는 책은 그렇지만 또 다른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윤택하게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연이라고 하는 책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붙잡자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로 뭐냐?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산에 있는 바위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고 새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목적은 피조물들이, 특별히 우리 인간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아직도 살아있는 존재 이유입니다. 이것 말고 딴 거예요, 여러분. 한눈 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다 우리 여기 우리 축제교 성도들 보면 다 지긋하잖아요, 다들. 이제부터 남은 시간들은 여기에다가 집중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은 실로 최고의 예술가이시며 그 지혜가 무궁무진하십니다. 아멘. 창세기 1장 말씀을 붙들고 자연을 바라볼 때 우리는 벅찬 감격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송가 79장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운영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땅의 모습은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고 캄캄한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6일 중에서 처음 3일 동안은 6일 동안에 처음 3일 동안은 공간을 혼돈된 것들을 다 공간을 정리하셨어요. 3일 동안에 빛을 만드시고 궁창과 땅과 바다의 구획을 정하셔서 질서가 잡히게 하셨고, 그리고 후반 3일 동안에는 그 공허했던 그 공간에다가 그렇게 쭉 질서가 잡힌 공간에다가 다 채워넣으시죠. 텅 비어있는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빛나게 하셨고 새가 날게 하셨고 넓은 바닷속에서는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니게 하셨고 또 땅 위에는 각종 짐승들이 뛰어다니게 하셨습니다. 이 지구 위에 살고 있는 것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다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혼돈스럽습니다. 누굴 믿고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암흑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그러나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다시 예수를 통해서 만나게 될 때 그 영혼의 빛이 비추게 됩니다. 삶의 질서와 체계가 잡히게 됩니다. 하루하루 의미가 충만한 인생, 창조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를 가깝기 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청년이 아닌데 지금 여러분들 다 청년입니다. 지금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잘하셨어요. 지금부터라도 꽉 붙잡아. 다른 사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교회가 역사가 얼마 된 사람이 얼마 모인 이런 거 볼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서셔서 이제부터 창조주를 기억하시고 창조주를 기억하시고 인생의 말년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큰 복이고 은혜입니다마는 그때까지 방황했던 수많은 시절들, 허비해버린 세월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선교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고 전해야 됩니까? 지금도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야 될 그 사람이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그 헛된 것들을 우상 삼고선 헛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빨리 가르쳐줘야죠. 그래서 선교가 이렇게 긴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부터 여태까지 살아온 그런 것 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이제 다시 지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가라. 창세기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줘야 될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자신을 알고 삶의 든든한 기초를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으로 인생의 기초를 새롭게 다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한 삶에서 질서가 있고 충만한 삶, 조화와 균형을 이룬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주로 영접하시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누구인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우리의 궁극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 그분만 믿고 의지해야 함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꼭 붙잡게 해주시옵시고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